중국에는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지하에서 많은 사람들 몰래 공안들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조사를 받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쫓겨서 도망가서 산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느 신학교 같은 경우는 이 공안들을 피해 가지고 산속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산속에 가지고 모여가지고 헛강 같은 데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공안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배터리를 추적해가지고 그 배터리를 추적해서 거기까지 쫓아왔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들겠어요. 근데 한국의 한 교회에서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답니다.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마침 중국의 이 종교 당국에 체포되어서 1년 반 동안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고 나온 성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이 한국에서 오신 집사님이 물었답니다. 성도님, 전도를 주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1년 반이나 옥살이를 했는데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 중국의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억울하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순교하라고 하면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순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충성된 성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서 오늘 성령의 7번째 열매인 이 충성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서유리는 허리를 이렇게 펴. 너무 눕지 말고 이렇게 허리를 펴.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아만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헬라어에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만이라는 단어도 구약에서 보면 확고하다, 신뢰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뜻과 거의 상통합니다. 피스토스, 오늘 본문에 쓰인 피스토스라는 단어도 확신하다, 신용하다, 신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굳게 믿는 행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충성할 수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 신용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 충성이다. 자, 충성은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한 행동이라고요? 자, 우리 의로 뭐가 있을 때? 우리 도연이 신뢰와 신용,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용이 있을 때 충성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이어져 있어요. 믿음, 충성, 지혜.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꾸 지혜롭게 일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믿음, 충성, 지혜는 연결된 단어입니다. 연결된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충성하면은 높은 분과 낮은 사람이 이게 수직 관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인격적인 특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특성이 충성스럽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신실한 성품과 삶을 가리켜요. 충성하면 그리스도 안에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데, 그리스도의 신자 안에 있는 신실한 성품, 신실한 삶을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다, 성실하다, 성실한 성품, 신실한 성품, 신실한 삶, 충실한 삶,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 충성스러운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복만 받으면 된다, 결론이 내가 복받고 잘 살면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중간 안에 있는 신실함과 충실함이 사라진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요즘 한국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기독교인들은 참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인상을 줬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이 현재적인 삶 속에서 충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을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자신의 신앙과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신용 있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은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때에 주님께도 그와 같이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손들어 봅시다. 우리 친구들 손들어 봐요. 나는 친구들이 나를 보면은 매우 성실하고 신실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세 사람. 다른 친구들이 진짜 그렇게 얘기해? 손 내리세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좀 되게 신실하고 충실하고 충성스럽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네, 손 내리세요. 네.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신실함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일, 자신의 신앙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모든 곳에서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숙제도 열심히 하고, 그죠? 과제도 열심히 하고, 시험 공부도 막 벼락치기로 내가 내일 그냥 하룻밤 열심히 새가지고 내가 점수를 잘 맞아야지. 이건 충실한 삶이 아니에요. 벼락치기 하는 충실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신실한 성격으로, 충실한 성격으로, 성실한 성격으로, 충성스러운 성격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그리고 성실한 삶으로 변화시켜준다. 이렇게 열매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16세기의 종교교육가인 존 녹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의 이 장로교회 창시자라고도 하는데 그곳에 강력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찬란한 부흥의 시대 때에는 많은 탁월한 설교들을 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시간이 들고 나이가 지나자 이제 그의 목회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길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광의 시대가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때 존 녹스는 이렇게 일기를 썼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고 늙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일굴 것이다. 그러면 은혜로운 하나님이 다시 불을 붙여주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든 붙여주지 아니하시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 계속해서 나의 밭을 갈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자신을 주목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지으라. 현재인도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집중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매일매일 나는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된 성품, 신실한 성품, 충실하고 신실한 삶을 가진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성품, 충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두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한 종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멀리 떠나 있는 동안 한 종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때를 따라서 여기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때를 따라 적당한 양식을 줘서 그들을 잘 돌보도록 해라 라고 공급해 주도록 명령을 하고 이 주인이 떠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원문에 보면 호키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는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해요. 그런데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이 지상을 떠나 있다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맡겨진 이 일을 잘 감당하라, 이 종에게 명하시고, 그리고 그 주인은 먼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종들에게 있어서 충성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이 명하신 명령, 맡겨진 임무,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인격과 삶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명하신 일, 명하신 임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인격과 삶, 이것이 바로 충성된 인격과 충성된 삶, 그리고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맡겨진 일은, 이 종에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맡겨진 일은 뭐냐면 때를 따라 집안 사람들을 적당한 양식을 공급해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에게 맡겨진 집안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가까운 지인, 친구들, 이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때를 따라 창고에 있는 양식을 나눠줘라. 창고에 있는 양식은 뭘까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재능을 각각 나누어 섬겨라 라는 거예요. 나누어 섬겨라. 주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주님이 부탁하신 사람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돌봤는가를 나중에 이 주인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주인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깜빡 잊고 제가 못 돌봤습니다. 제가 요즘 나이가 드니까 건망증이 심해져 가지고요, 그냥 깜빡 잊습니다. 이렇게 사명과 임무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불성실한 사람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목회자에게 적용해 보면, 목회자 역시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때를 따라 적당한 영적인 양식,
좋은 양식을 때를 따라 말씀의 창고에서 꺼내어서 이 양떼들을 충실하게 먹이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사람들, 우리 성도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거는 제가 은퇴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진리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이 양떼들을 세워가는 것이 저희 사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노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명 노가대죠, 노가제. 그래서 육체적인 온 힘을 쏟아서 노동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머리를 써서, 머리를 열심히 쓰니까 이제 머리가 금방 하얘지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정신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영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노동은 영적인 노동입니다. 이 영적인 노동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자신이 가진 많은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하는 노동이에요. 일명 총체적 노동이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노동은 총체적 노동이에요. 몸도 써야 되고, 그죠?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고, 그죠? 여러분의 인생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재능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충성이라는 것은 이처럼 영적 노동,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진 수많은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집안 사람들을 섬긴다. 집안 사람은 가족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섬기라고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 때를 따라 창고에서 꺼내다가 양식을 나눠줘라, 양식을 공급해줘라,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오늘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언제 오시는데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올까요? 우리 하준이, 예수님 언제 오실까? 나중에 오신다. 나중에 오시지, 그럼. 나중에 오신다. 우리 하진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몰라.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오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때와 시는 알 수 없는데 오시겠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진 사람들을 영적인 노동을 통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와 시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야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충성에는 무엇이 있냐면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필요해요. 충성에는 지속성이 필요해요. 하루 반짝 충성하고 그 다음날 배신 때리는 건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진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10년, 20년, 30년을 사귀어도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 내 주위에 진짜 하나도 안 변하고 정말 그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이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정말 사람이 변함이 없이 정말 신실하고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하진이. 그래,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은 명확하게 어떻게 했는가 자초지정을 물어보신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한 주인이 타국의 외국에 출장을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모아놨어요. 누구한테 나의 이 많은 재물과 토지를 부탁하고 떠날 것인가. 그래서 이 주인이 고민 끝에 한 가지 생각을 해놨어요. 묘책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볕단을 다 가져오게 했습니다. 볕단. 그래서 종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 볕단을 줄 테니까 이 볕단을 여러분 새끼줄을 꽈라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자, 나 새끼줄 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새끼줄. 몰라. 한 명밖에 없네. 새끼줄은 뭐냐면 이 벼가 나오는 이 볏짚을 이렇게 쭉 이 볏짚이 요만하잖아.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엮어가지고 줄처럼 만드는 거예요. 꼬아가지고. 그래서 새끼 손가락만큼 얇게 꽈라. 이 볏단 전체를. 그래서 내일 가져와라 이랬어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종들은 다 귀찮아가지고 아유 그냥 대충 꼬지 이렇게 꼬는 거거든. 이렇게. 목사님도 어릴 적 꼬아봤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침을 탁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대충 꽈어요. 그랬더니 막 엉성해요. 근데 어느 종이 꼰 새끼줄을 보니까 아주 짱짱하게 가늘고 길게 이 새끼줄을 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불러다가 그래 맞아 이 사람이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해서 그 종에게 많은 재산과 토지를 맡기고 이 주인이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줄을 꼬는 거 이게 작은 일이에요. 정말 충성된 사람은 이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든지 성실함과 신실함과 충실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놀랍게 돌아와서 이제 상을 주는데 모든 소유를 앞으로도 계속 네가 맡아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충성심을 현진아 목사님이 집중을 못하겠어. 둘이 얘기하지 마. 이 종의 충성심과 지혜를 이 주인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고 보상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렇게 충성스러운 주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생명이 그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처럼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맺어 장차 주님이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광을 보상으로 누리는 참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악하고 나쁜 종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떠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인은 더디 올 것이다. 주인은 금방 안 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그 동료 종들을 잘 돌보도록 했는데 이 동료 종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때리기 시작했어요. 학교 친구들 중에서 나 가끔씩 때리는 친구 있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하느님이 맞았구나. 학교 친구들 중에서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처럼 사람을 괴롭히고 회롭게 하는
일을 이 종은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같은 동료, 같은 일을 하는 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자기에게 권한이 주어지니까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술을 마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술 먹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주인이 술 먹으라는 얘기 안 했거든. 주인은 늦게 올 거야, 자 친구들 모여라 해서 술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술을 먹고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술을 먹고 노는 만큼 자신의 직무,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은 공정하게 자신의 종들에게 나눠줘야 양식들이었어요. 근데 그 양식을 술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종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책임과 그리고 역할을 게을리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종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매우 이중성의 포악성을 갖고 있어요. 주인이 있을 때는 이 포악성을 안 드러냈습니다. 주인이 떠나니까 종들을 때려. 이중적이죠. 외식하고 있어요. 외식하고. 이중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이중적인 포악성과 더불어서 무절제한 그런 향락을 즐기는 자였다는 거죠. 악한 종의 특징이에요. 포악하고 무절제하다. 이때에 50절, 51절을 보면 주인이 생각하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왔습니다. 언제 왔다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날, 알지 못하던 시간에 주인이 찾아왔어요. 이때에 그 종의 주인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를 받는 유를 처하리니, 그러니까 유를 처하다는 자는 그 외식하고 엄히 때리는 이 자에 대한 할단된 벌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홀연히 임할지 그 때와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홀연히 그때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맡겨준 많은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를 계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살았는지, 그걸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혔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악한 종은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매우 악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위선적인 행동을 하였어요. 결국 그는 이 주인이 돌아올 때에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와 같이 불성실하고 불충성자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12월 3일 날에 한국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놀랐죠. 그래서 어제 11일 만에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탄핵이 가결이 됐는데, 이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적인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무와 사명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힘과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도록 대통령에게 직무를 맡겨줬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오히려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대통령이 자신의 포악성을 드러내고, 그 권한을 가지고 그 포악성을 드러내어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밤 술 친구들을 데려다가 모아서 향락을 즐겼다. 12월 12일 날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이 대통령의 3중의 중독에 대해서 논설을 썼어요. 첫 번째 중독은 권력 중독이다. 그래서 검사 시절 때부터 마음먹은 사람들은 끝까지 어떻게든 구속하는 그가 칼잡이로 유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청와대도 옮기고 그리고 의대 정원도 2,000명으로 늘리고 마음대로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국회의원들을 싹 잡아들여야겠다라고 해서 군인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튜브 중독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술 중독이라는 거죠. 매일 밤마다 술을 먹으니까 술이 중독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뇌에 이 앞에 있는 이 뇌 앞에 있는 것을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전두엽은 이성적이고 그리고 충동을 억제하는 부위라는 거예요. 술을 자꾸 먹다 보니까 자기 이 잘못된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충동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계엄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그 논설위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악한 종과 매우 닮아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악한 종은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뭐냐면 포악성과 그 다음에 술을 먹는 그 향락을 즐기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탄핵된 대통령이 그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포악성과 그리고 술 친구가 많아. 그래서 그 계엄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대부분 술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국회의원들의 탄핵에 의해서 탄핵됐죠. 그래서 파면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책임과 형벌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직무를 게을리하고 그 직무를 소홀히 한 자에게는 더 무서운 형벌이 있어요. 대통령은 물론 감옥에 갇히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바 사명을 게을리하고 이처럼 불성실한 삶을 살아간 자에게는 어떠한 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느냐. 51절에 내가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리라.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그를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어떤 자를 불성실하고 그리고 불충성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를 지옥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충성된 성품과 충성된 삶을 가진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많은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육체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참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